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돕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사도들의 요청에 따라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은 말씀의 능력이 탁월했고 또 초대교회 가운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공의 앞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은 족장의 언약, 그리고 모세와 율법, 그리고 장막 성전,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좋은 친구들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인생에 있어서 값진 보석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했고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벗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고향이고 또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처한 환경을 떠나 다른 곳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식솔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중생하기 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이었던 인간의 본성을 떠나는 것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한 진정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얻으라.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떠날 때에,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죄를 떠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순진한 어부들은 부둣가를 떠났습니다. 마태는 금고를 떠났습니다. 삭개오는 부당한 이익으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평안함과 안락한 생활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죄와 자하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상황 가운데 아들을 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의 이름을 이삭, 웃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삭을 앞세워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나무찜을 짓고 불씨를 들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사흘길 동안이나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보다는 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두고 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나무찜을 짓고 갈 정도로 건장한 청년이었고 고령의 아버지를 뿌리칠 만큼 그는 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의 순종, 그의 믿음, 그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셨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순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또 절기를 지킨다고 제물을 바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스데반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강서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